유대교의 구전율법인 미슈나에 사람이 일을 대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일을 완수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지 않을 자유도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무능을 탓하거나 또 내가 과연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들 때문에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절대로 끝까지 완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의 끝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의 끝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인 겁니다. 우리는 일의 완성에 대한 책임은 없을지라도 시작해야 하는 그 책임은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왜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순종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사역을 그저 한낱 미디안의 지금 목자의 신분으로 있는 모세에게, 그것도 미리 무슨 어떤 예비를 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긴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한테 찾아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전 못합니다. 전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절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 일을 해내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넌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 주장을 하시고 있고, 모세는 모세대로 나는 나를 보니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대화가요, 만약 모세나 하나님이나 이 대화가 서로를 향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이 대화가 충돌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대화는 끝나지 않죠.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모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던 이 모세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한 거는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자, 그렇다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당신은 그럼 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 명령을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왜냐하면 모세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어렸을 때 그 피덩이일 때 자기에게 젖을 먹여주셨던 자신의 엄마, 나를 낳아준 친엄마, 유대인인 엄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들었을 뿐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도 모르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갑자기 오신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명령을 내리시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다가 나중에는 대체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요?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계속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에게 계속 명령을 하다가 그가 물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내 명령 앞에 순종하면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너의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설득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결국 그 모든 일을 결단을 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시작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볼 때마다 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을 이끌고 인도해 나가는 인도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이야,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모세가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권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 주신다, 그것 자체가 뭐냐?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 권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호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면 항상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뜻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요. 그래도 항상 그 대화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네, 알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해야지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대면의 끝은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백성들을 그 길로 이끌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도의 개념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우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요. 어찌 충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내가 부딪히는데 어떻게 충돌이 안 일어나겠어요? 일대 그 대면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우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의지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능히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요, 그것이 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과는, 마지막 결론은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간혹 정말 하나님을 설득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결론, 그것은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요나의 사건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아요. 빨리 순종하고 빨리 복종하고, 대신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는 시작할 뿐입니다.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자요, 이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모세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그 시점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제가 가서 그렇게 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어떻게 알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를 믿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들이 물을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그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고 분명히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게 이 백성들의 물음일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게 자기 물음이에요. 자기 물음. 모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당신 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왜요? 잘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단지 핑계는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모세의 물음이에요. 모세가 너무 궁금해요.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이 일을 원하고 계시는 분, 내게 이 일을 명령하신 분,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뜻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나를 보면 할 수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보고서는 그 길 못 걷죠. 왜요?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내게 감동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그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인도해 가실 겁니까? 모르면 물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물으면요, 궁금해하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까지 얘기 안 했는데도 스스로가 다 계시해 주셨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단지 우리가 관심이 없어,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면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 그렇게 궁금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그렇게 궁금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은 그렇게 궁금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세미나도 쫓아다니면서 듣고 배우기도 하고 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 뭐 그런 세상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대체 주식은 뭐가 많이 뛰어오를 것이고 막 이런 데는 그냥 날마다 눈을 그냥 붉히면서 찾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데 별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관심만 가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늘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님께 좀 궁금한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궁금한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헛된 지식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그것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래요. 그러면 이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곡식이 자라게 하는 비라면 늦은 비는 이슬비예요. 지중해로부터 오는 그 습한 그 바람이 와가지고 이 새벽 찬 공기와 만나게 되면 그 이슬이 돼서 내려요. 그 이슬비를 맞으면서 곡식이 여물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나를 보니까, 내 주변 환경을 보니까, 내 능력을 보니까 못해요. 그리고 늘 핑계대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이 뭘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알려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에흐히에 아수세르 에흐예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I am who I am.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설명 불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예요. 모든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요,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자기를 계시해 주고 계시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의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나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것이 바로 에흐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이고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을 히브리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히브리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헤브루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헤브루가 뭐냐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의 노동력인 노예들이었단 말이죠. 야곱의 족속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 430년을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서부터 그들이 노예 족속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민족인 겁니다. 이런 민족이 있는지조차도 사람들이 몰라요. 정말 하찮은 존재, 그냥 노예일 뿐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내가 이제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가슴이 막 아마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아니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가 되시고 이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참 유일하신 신이신데 그분이 무슨 대제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찮은, 정말 하찮을 수밖에, 너무나도 기가 막히도록 하찮은 이 땅에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를 제한시키고 또 제한시켜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나라들도 많고 멋진 민족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나라와 그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나라를 이토록 축복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날마다 정말 하찮은 나에게 늘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대화를 나누자고 하시고 교제하자고 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시고 늘 독수리 같은 그 두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설레이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설레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전능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사라가 엿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좀 비웃는 웃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천사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거든요. 야, 너 왜 웃어? 너 왜 웃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 내가 지금 나이 먹고 늙고 그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해서 불가능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면 내 몸을 회복시켜서라도 아이를 갖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청춘을 돌려줘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 애굽에서 나온다? 노예들이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든지 그 얘기를 들으면 전부 다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당시의 애굽은요 세상의 어느 나라도 이 애굽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당대 최고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 애굽에서 이 한낱 보잘것없는 이 히브리 민족, 이 노예 족속이 어떻게 자유를 얻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가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불가능이 있어도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가 바로 전능자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하나님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쉼도 필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인 것이지 맨날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쉼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순간, 일평생의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은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자녀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남자만 7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낼 지도자 모세를 준비케 하셨고,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려면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이런 모든 주변 환경과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또 그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준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고 계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그 노역 속에서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서 제발 좀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를 이 고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모세에게 이르기를 16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셨대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고난 중에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사람들의 땅, 원래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내가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땅, 너희 조상 야곱이 떠나왔던 바로 그 땅,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시작부터 막히는 것이었어요. 과연 바로가 나를 만나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드러나 줄까? 이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은 너를 볼 때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지,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를 만나게 할 것이고 내 말을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것이 다 우려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줄게.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게.
바로가 결국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하는 거야. 너가 할 일이 뭐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시작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준비해 놓으신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이 확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은 누가?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백성 장로들에게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사흘기쯤 나가려 하니 보내달라라. 근데 왜 사흘길이었을까? 그냥 뭐 완전히 우리를 내보내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며칠길, 사흘길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사흘길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길입니다. 이게 사흘길이요. 근데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계속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 놓으려고 계속 재앙이 임하는데도 재앙을 당하면서도 안 보내줘요. 그러면서 계속 모세와 흥정을 벌이지 않습니까? 야, 하루길만 가, 하루길만 갔다가 제사만 딱 드리고 돌아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애들은 남겨두고 가. 어른들만 가서 하고. 애들 두고 가는데 어떻게 다시 안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계속 흥정을 벌이다가 결국은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어쩔 수 없이 다 내보내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즉 애굽이 그 후에야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다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때 두려워하지 마.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두 손 들 수밖에 없어. 항복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가 나올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옷을 받아 내 자녀들을 옷 입히고 그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에 순종하며 사역을 시작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바로 모세였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곳을 떠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떠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도요 두 손바닥에 딱 마주 쳐져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준비가 되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준비된 자가 불순종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더 확신을 갖기를 원했고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했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릎 꿇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배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진작에 시작했어야 하는 일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여전히 나를 보고
그 시작을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묻고 알아가면서 순종하십시오. 내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준비케 하시고 전능하시며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시작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